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3대 명언, 5대 명언, 10대 명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을 세계의 4대 성현이라고 하는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교양 내지는 세계 사상 차원에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 Before Christ, AD는 안노 도미니, 도미니라는 건 주님의 해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요즘은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BCE와 CE로 나누어 가지고 뭐 기준은 똑같은데, BCE는 Before Common Era, 평상적인 시대 전, CE는 Common Era, 이렇게 바꿔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사상의 평등화랄까요? 그런 점에서 그것도 이해 못할 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히는 BC 4년경에 태어나셨다는 건데요. 다른 성현들, 석가모니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10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소크라테스 공자의 생애 생물 연도는 대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이런 다른 3대 성현 이후 400~500년 뒤 가장 가까운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때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유대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확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경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물 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유대,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좀 조감할 필요가 있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이 벌써 AD가 아니고 BC, 기원전 800년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600년대 남유다가 망했다가 약간 회복됐지만은 뒤에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식민화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난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 식민 치하의 백성들, 일반 민중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비참하기 짝이 없었겠죠. 우리나라 일제 치하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세계적인 영화 벤허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 목숨도 그야말로 로마의 폭정 아래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상황이고,
정말로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뭐 평균 수명이 뭐 20살이나 됐을까요? 20살 당시에 이제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사람 수로 치지도 않았다. 그 사복음서에서 사람 수를 계산할 때도 그 수에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여자들은 수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그 비참한 일반 민중들의 삶이 가난과 기근, 전쟁, 복종, 특히 로마의 그 세금 문제, 그래서 뭐 당시 민중들이 로마의 세금을 거둬가는 그 세리들을 정말 원수로 생각하는, 그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하는, 매국노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유대교의 경전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의 오경.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모세의 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고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얘기들을 거꾸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을 어무이하신 하나님,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을 비롯한 뭐 천몇 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준수하면은 유대 민족들이 그 부국 강성 부국을 이룰 것이고, 개개인은 뭐 땅에서 자자손손 부귀영화 복을 누릴 거다. 이게 그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그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그 메시지이면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행위랄까요, 외형적인 그런 그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율법이 약속한 바는 뭐 정말로 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온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고 뭐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그런 그 약속이 돼 있죠. 그런데 유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어요? 율법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이 좀 실현된 때가 좀 있었다고 할까요? 다윗 왕이나 뭐 솔로몬 때 반짝 했는데, 실제 유대 역사는 주변 나라에 정복당해 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고 일반 민중들은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과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 민중을 향해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 구약 성경의 정복군주로서 세계를 막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복군주로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는 많이 뭐 사라졌다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여하튼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그 예언이 돼 있는데, 크게 뭐 두 가지로, 하나는 그야말로 다윗 왕과 같이 온 천하를 정복할 그런 그 메시아,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인류를 위해서 처참하게 희생될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이 또 여기저기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후자,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될 건데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할 것이다. 이러한 쪽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게 참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참 메시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렸다. 온갖 장애인들을 온전케 해주셨다. 온갖 병자들 다 고치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적에 대해서 내가 기적을 베풀어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기적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유명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율법의 하나님, 어무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나아가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놀라운 혁명이죠. 구약의 주된 메시지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축복의 메시지 약속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온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은 굉장히 율법의 준수 행위를 강조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믿으면 된다. 믿음을 강조하신 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희생에 의한 십자가 은혜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천하 만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정말 완전히 구약 성경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은 온 천하 만민이 믿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종교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천하에 많이 흩어져 있는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일반 민중들은 처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목숨이 다 파리 목숨 같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고 천국을 약속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위대한 말씀은 역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관점은 율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율법관이죠. 동해보복 관념이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원수 사랑에 관한 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뭐 그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건 별 상 받을 일 아닌데 원수를 사랑할 때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수도 불쌍히 여기라 그런 차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주님께서 굉장히 인자와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걸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잘해주고 선대하고 심지어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 원수를 용서해라. 용서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거예요. 야, 너희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지만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0대 말씀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가 들어가겠죠. 이제 3대 말씀은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두 번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세 번째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 구약적인 관점에 대한 혁명을 주님이 일으키신 거죠.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반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이 말씀도 뭐 10대 말씀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할 건데, 근데 여튼 그 근본적인 주님의 위대한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일반 민중들, 뭐 대다수 피지배인들은 뭐 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런 그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일반 민중에 대한 복음,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우리 주님이 혁명적인 그런 거 선언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21세기가 되었는데 뭐 온 세계 선진국이든 뭐 개발도상국이든 막 물질 만능 그런 그 차원에서 막 온 세계가 개발의 뭔가 붐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이미 선진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거의가 뭐 부자 아닌가요? 물론 뭐 선진국에도 빈부격차가 크고 노숙자가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으니 우리는 돈이 좋고 부자가 됐는데 예수님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선진국이 될수록 예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사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좀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신령한 천상 영적인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주님의 교훈이 지금도 부자들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 네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정도가 아닌가 생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지만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넓고 길이 쉬워서 찾는 이가 많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 영생 천국의 길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심령의 가난과 연결이 된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욕심은 버리고 이 천국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심령의 욕심, 교만 이런 걸 버려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기독교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지금 세계 사상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 집착 이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참된 행복은 없다. 그건 껍데기 행복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불행을 일으킨다. 이러한 사상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상과 같은 맥락이 있다.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자의 성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중요한 말씀 다섯 번째라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이 진리, 복음 진리를 전파해서 천하 만민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라. 천하 만민에 대한 구원 약속이죠.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5대 말씀까지 오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5대 말씀, 10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